우리가 전주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과 무리들과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하고 예수님의 눈물하고는 전혀 다른 눈물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보면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 심령이 통분하여 마음이 괴로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다 그랬지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38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자, 나사로의 그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어떻게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있는 곳에 가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가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청해서 예수님께로 보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 주제로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장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이나 집에 오셨죠. 이틀이나 더 유했대요. 6절에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그곳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아니 왜 빨리 가셔야지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는데. 자, 그 이틀 후에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거기를 가시려고 그래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낮이 12시에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데요. 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한대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 잠들었으면 낫겠네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시래요. 그러니까 잔다라는 것은 깬다. 다시 일어나. 영생을 주시. 자,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걸 보고 잔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대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 하면 내가 누군지를 믿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생뚱맞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어요. 이거 잘난 척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됐대요. 어떻게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그러니까 한 2km라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장례 문화가 거기는 죽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이문 오러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진작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을 건데 하면서 원망조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기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지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더니 뭘로 들어요? 그래요. 마지막 재림 때 살아날 줄 나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현재 자기가 부활된 상태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 등장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마르다 안에 생명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 일어나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네. 마태복음에 있죠? 16장 16절인가?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겠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를 알게 한 자,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라는, 깨닫게 했다라는 거야. 믿어지게 했다라는 거야. 오늘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것을 믿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예수를 아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전주에 함께 나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또 역시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알게 돼서 예수님께 쫓아나와 절을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똑같이 그랬어. 자, 똑같은 말이에요. 21절 마르다가 말한 거나 오늘 32절에 마리아가 말한 거나 똑같이 원망스러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비통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심령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래서 울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눈물을 이 무리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니 그렇게 사랑했어. 우는 걸 보니까 사랑은 했구만 이랬는데 또 한 무리는 뭐라 그래요? 야야 그거 가짜야. 아니 맹인의 눈을 뜬 사람이 그거 죽은 사람 못 살리겠냐? 이러면서 비아냥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깨달지 못한 그들을 보고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다르지. 전혀 다른 눈물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은 그 수족을 다 동여매고 냄새까지 났던 죽은 송장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원고를 하나씩 더 깊이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어지냐는 거예요. 자, 아무리 믿으려고 하여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여도 믿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신 것일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운행하고 계셨대요. 운행한다라는 게 뭐였다고요? 움직이는 거지. 계속 일하시는 거지. 주님의 품으로 확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이에 3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금 어떻게 뒤어진 거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를 더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더 빛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발하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빛이 발해서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거였죠. 자,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왜 못 알아볼까요? 죽었습니다. 자,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그러니 빛을 볼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창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람들에게 가득한 것처럼 죄 아래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였고 공허하게 하였고 캄캄한 아래 갇히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혼돈과 캄캄함이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din 것이에요. 왜 나사로를 썩어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지리짐작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우리를, 그런 죄악에서 썩어 냄새 문드러진 우리를 생명으로 분리시켜주고 건져내 주신 그 예수가 누군지,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이러한 상태임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인 그 니고데모 선생이라는 자,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였지요. 무엇인지도 몰라. 그 뜻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 교사예요. 성경의 박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눈과 귀가 가려있고 죽은 상태이니까. 38년 된 병자가 무슨 수로 물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자리를 들고 갈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요? 아마 뜨는 순간에 이건 무슨 나라야? 했을 거예요. 빛을 보는 거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살려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살리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 안에 있기에 스스로는 절대 살아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가 살려놔야만이 살아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불가능함을 보이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불가능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냄새날 때까지 놔둔 거예요. 자, 총동원된 자들이 요한복음의 등장 인물들입니다. 등장한 인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눈이 멀고 귀가 가려져 있죠. 들리지 않는 상태지요. 자,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난다.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어떻게 한다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살려내셔야만이 살아나는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마르다가 아무리 그 선조들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아유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 때는 우리 오라버니 부활할 거 나 믿어요. 이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생명과 부활은 이꼬르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창조지 않아요?
썩어 냄새 난다라는 걸 그걸 어떻게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썩어서 냄새 나는 거는 새롭게 창조해야 돼요. 살아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어 주어서 살아난 거예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어떻게 해요? 마른 뼈다귀들처럼 뼈다귀 소리만 나요. 덜그럭 덜그럭. 이미 죽어서 냄새를 피우며 살고 있었으면 온갖 썩어질 것들을 어떻게 없어질 것들을 좋아라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불과해요. 생명과 부활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오직 나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이란 뭐예요? 전부가 욕심, 쾌락, 욕망. 그런 것들로 냄새를 피우지요. 결국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행복하대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후각도 마비가 되어 썩어지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완전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러니 저절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의 창조 능력으로 살려내셔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나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39절. 돌문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의 대답. 이미 죽은 지 나흘에 뒤어 냄새가 나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네가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당장 볼 수 있어 이 소리예요. 내 말을 믿으면.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습은 뭐예요? 바위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철한 무덤, 겉은 회로 발라서 번지름한데 속에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모습,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습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죄인이라는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지금 죽어 냄새 나는 자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바위를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바위를 옮겨 놓지요. 자,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며 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좀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이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7가지 중에 마지막 표적을 이제 남겨놓고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20장 30절의 말씀이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여기다 써는 이 표적 7가지 요거 쓴 것이 뭔지를 아느냐? 그분이 누구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자. 자, 이것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과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못 찾아내요.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루는데 그 물체가 움직이려면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생명의 요수, 근원을 찾겠습니까? 못 찾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힘입어 기동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 의해서 사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할까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생명의 힘만 공급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땅속의 힘에 공급되니까 나무와 풀이 솟아나고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요. 물어보나만 하죠. 능력자도 못 돼요. 자, 예수님 목회자들 중에 막 능력을 일으키는 자, 죽은 자도 살린다고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아니요. 육신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했더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고. 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적, 이적을 써놓았는지를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 사실 근거로 보여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신을 생명이 주 되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근거로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근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보여주려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하여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였지요. 지금 당장 가서 나사로 옆에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아예 안 보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된 거지요. 죽은 다음에 살려내야 당신이 누구인 줄 확인이 되니까. 하늘의 진리를 사실의 근거 없이 확인도 없이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친 거예요. 아마르 한 거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미 썩어 악취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 자체가 시신이고 냄새가 났는데 살아서 움직이네. 이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이미 하늘과 하나 되어 있기에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살아나라 이러면 모든 무덤이 다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 때처럼. 그죠? 그런데 나사로야 하나를 지목해서 살아나라. 나사로만 살아난 거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마르 또 했어요. 기도를 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일이나 넘어 갇혀 이미 썩어 악취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시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싸매져 있어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래요. 그 시신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또 이 모습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5장에서 우리 배웠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당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7째 표적을 통해 증거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드러난 것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통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 이렇게 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겠지요. 시체가 모두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름을 치면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나면 순간에 생명과 부활이 동시에, 생명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이러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말씀이 움직여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누워 있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풍주를 쫓아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막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나온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반응을 보여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시체에게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살아납니까? 아니요. 불로 태운다고 아이고 뜨거워 합니까? 아니요. 손을 자른다고 아프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이 살아온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봐요. 희수가 나오라! 이렇게. 이 말을 듣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살려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리신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으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부릅니다. 살아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듣고서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렇게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일까? 다시 죽음의 생활을 하라고 불러내신 건가요? 아니요. 다시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를 불러냈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사로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이에요.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대요. 나사로를 살려낸 것이 어머 정말 살아났어? 나사로 좀 한번 가서 보야겠네. 가서 보고 봐야 알겠어. 봐야 믿어져. 뭐 이러겠죠. 그러자 대제사장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 저것 때문에 예수 더 믿게 생겼네 하고 맞아. 나사로 까닭에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좋아라고 살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났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구원하여 내신 것은 영생으로 해요. 살라고 우리를 썩어 냄새나는 곳에서 건져냈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물어오는 자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 보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데 나사로 까닭에 유대교를 떠나듯이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려고 마음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고서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지 무슨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 그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몇 년을 더 살다 죽을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죽기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됩니까? 한 번 천국 맛보고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서 빨리 가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었는데 자기가 할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더 예수를 좀 알게 해놓고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살아난 자는 그 주님의 영광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둠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전혀 낙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든데 주님, 내 은혜가 이 정도면 족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났으니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바울처럼 살아난 사람이라면 무언가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죠?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왜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아직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왜 세상 것에 대하여 그렇게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사 한번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기준인데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얼마나 희생을 하였는가, 얼마나 남을 남보다 낮게 여겼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항목을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본다면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난 후의 나의 삶, 내가 지금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삶의 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살려냈는지 안 살려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교심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그 능력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서까지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순종을 안 하건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의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암흑의 권사 말씀 더 깊이 더 말씀에 붙들려야 돼. 무해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를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들어가서 또 반대로 에휴 하지마, 귀찮잖아, 야 지금 먹고 사는 거 급해, 그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때 탁 엎으러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안 오고 따라가면 더 좋겠지만 고난이 오는 것은 인간은 죄성이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매를 맞아봐야 정신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슬그머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내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붙들은 자는 안 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를 대설해도 아니 내 자녀가 나쁜 짓 하는데 그냥 둬요? 매 들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 못해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도 남의 자식은 내버려 둬. 내 자식만 필요로 해서 때려주는 거요. 주님을 향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런 자들이 생명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흑암과 공허가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나는 죄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요렇게 믿고. 아이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뭐. 이 행위주의자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죄 아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주어진 겁니다. 말씀 속에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죽은 자야. 예수가 살려내야 돼.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삼아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고 냉랭해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흐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이 냉랭해서 입으로는 말해도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게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 믿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만 내가 죄 아래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 예수님에게 접붙인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붙였다라는 건 하나가 된 거지요. 네, 연합됐다. 예. 이미 연합되어져서 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갈래도 안 돼요. 택한 자는 나는 이미 죽어있고 이제 그분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죽어있던 자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것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에게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어디로 가? 스hul로 떠나가더라. 지옥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 것 썩을 것을 그냥 목매가지고 집 10채니 2채니 화장실이 2개니 자랑이나 했었고 내 딸이 뭐하고 내 아들이 뭐하고 자랑이나 했었고 에라이 썩을 것을 아직도 눈이 덜 열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누린다면 그 심령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미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르지요.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리고. 우리 보고 그거 버리고 따르라면 따르겠어요?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 능력이 제자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청년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어. 그 능력이 허락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마치 노부처럼 그냥 따라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주셔야지. 함께 하셔야지. 쟁기를 붙들고 있던 사람 쟁기 놓고 그냥 가요. 고기 잡던 어부가 모든 것들을 그냥 놓고 버리고 가야지. 아버지 홀로 있으면 아버지를 놓고 그냥 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인사하고 올게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이 알아서 하게 냅둬. 아이고 아니에요. 그건 소금 기둥 드는 거나 마찬가지. 처음에는 주님은 이런 순종적인 사람들을 찾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본래 심성이 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알아야겠죠? 우리가 남들보다 심성이 착하고 순종적인 자라서 불러받았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주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가족도 직업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기쁨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르. 예수님의 그 아마르 하면 우리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래. 부인하라는 건 뭐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 지라는 게 뭐요? 예수님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야 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고 살아난 것은 그분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소유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물이 됐어 내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 말씀이 아마른데. 오늘 내 심령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살려내서 이제 최종의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주제. 오늘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살아난 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 생명을,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덴번에 나사로 죽이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살아난 자는 위협이 따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